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복하사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어두운 그림자, 바로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스승에게 죄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죄에 무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무겁습니까? 한 10파운드 정도 됩니까? 아니면 50파운드 정도 됩니까? 조금 더 해서 100파운드 정도 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만일 시체한테 500파운드의 짐을 얹어놓으면 무겁다고 느끼겠는가? 아니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그렇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느끼지 못한다. 약간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해주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고 묻는 제자에게 죽은 자는 그 무게를 느낄 수 없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죄는 아주 무겁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에 무감각하다라는 거겠습니까? 비슷한데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죄가 느껴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서 아직도 살아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는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예민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괴롭다든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또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또는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자꾸 무시하면서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평생 따라다니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림자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그림자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존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에 반드시 죄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에 죄가 따라다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그들은 아예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의 상태를 이 시간 다룰 수는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죄라는 실체가 무엇인지,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죄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가리키는 단어는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하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 미달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를 규정하는 단어의 뜻은 비슷하지요. 관역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나 기준에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어긋나게 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의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어가 없다든지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른다든지 그런 미개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생물들을 분류해서 각 종류별로 이름을 짓는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능력이 있었고 모든 것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지만 단 하나 금지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괴롭히시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만드시고는 단 너희 주인은 나다 라는 것을 이 나무 하나를 통해 기억하라고 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쏜 화살은 그 관역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뱀이 유혹한 대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관역을 쏘는 그의 손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아담의 이 범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항변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다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인류의 첫 시조로 완벽하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죄를 선택한 이상 모든 인류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우리의 대표가 범한 죄의 그 결과를 우리는 다 같이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표가 다른 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을 개시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대표가 결정하면 도발국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똑같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가 아담에게 찾아온 이후에 죄의 유혹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가득한 채로 흘러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라고 그런 보호막도 쳐주시고 자유와 모든 그런 은총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넉넉한 관역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규정한 법과 그 질서가 싫다면서 뿌리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을 침해한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기가 인생의 최고 주인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또 거짓말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것은 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나의 모든 자유와 욕망이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이 죄의 사악한 실체입니다.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자신의 법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무시하는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불신자에게 당연히 있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계신 것이 부담스럽다. 싫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범죄도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끔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죄는 철저히 자기가 선택해서 짓는 것입니다. 결코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는 로마서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와 기준에 들어가지 않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의 교리문답을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번부터 20문항까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죄가 어떤 것인지,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나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가 타락하느냐여 하나님과 죄가 감춰지고 또 우리의 진노와 저주하게 되어 생사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 한쪽 면에 괄호로 비워놓은 면, 그 부분에 저 빨간색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꺼려하는 기독교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생과 내 세에 저주가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얼마나 불쾌해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사실이 아직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다름 아닌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을 이렇게 망쳐놓았고 죄가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이 허용하시거나 만드시거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어느 틈에 죄는 우리 사이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인간이 방심한 틈을 타서 죄가 활개를 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시시하게 별거 아니게 다루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아담도 여기에 넘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범죄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것을 우리는 믿고 보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놨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수습해 주셨습니다.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처방, 그분이 내리는 처치를 따른다면 누구든지 이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죄는 그의 육체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그 육체를 피하시고자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났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 자체는 참 신비롭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사람의 몸과 같지 않다는 이 사실로 인해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대신 죽는 죽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의 형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육체를 통해 다 죄인이지만 이제 죄의 용서와 구원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가 부여되듯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었지요. 예수님,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두 번 반복하고 계시죠. 다시 요약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그 자체, 그 순간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를 인정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를 믿을 때에 아담 이후 인류에게 주어진 죄의 문제를 씻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더욱 붙드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거듭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 어딘가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는 자기가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행한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탄식했습니다. 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또 죄를 범하더라. 탄식하고 또 탄식했습니다. 이 세 번의 탄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죄사함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괴롭다라는 그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죽은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완전한 천국에 입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죄에 대해서 그런 따가움과 아픔을 느낍니다. 완전하게 지음받은 아담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지음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은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 죄로 인해 아픔 이런 것들 있긴 하지만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지금 생존해 있는 분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Freedom from Sin이라는 소책자를 쓰셨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죠. Sin no longer reigns in us, but it does survive in us. 이거를 다 잘하시니까 금방 해석하실 줄 압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그것은 우리 속에 생존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떠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다만 죄는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죄의 숯불이가 우리 속에 살아남아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죄의 그 우두머리는 이미 짓밟혀서 끝이 났고 그 잔챙이들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속에 작동해보아도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고장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벌하십시오. 저 사람 유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늘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비참하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죄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를 보니 나는 너무나 비참하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알지만 육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자꾸만 이렇게 죄가 고발하는 것 같아서 거의 미쳐버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내 의지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막을 수 없는 그 사실에 너무나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정말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전에 행한 어떤 그 일 때문에 불이익을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우리를 참소할 때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면의 뜻을 아십니까? 사면,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사면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법과 도덕의 태도로 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응당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 죄로 하나님은 나를 영원 불못에 던지지는 않으십니다. 그럼 큰 벌은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작은 벌은 주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처럼 희게 씻으시고 그 죄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모른다라고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사면한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언급하시지를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죄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5절 앞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빨간색으로 이어진 부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예, 바울은 이 괴로운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죄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그럼에도 더 큰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자기 입에서 이런 찬송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주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정말 눈을 들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분을 머릿속에 늘 떠올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수치, 이 죄를 씻으시려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주님을 떠올리면서 회개도 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와 씨름하는 것이거든요. 죄와 전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까 말까 이 씨름보다 회개하면서 씨름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씨름입니다. 죄를 범한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회개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고 다시 범하지 않도록 나를 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고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왕이 그 정도 일은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보시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그 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성경은 원인을 깊이 파헤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다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죄는 말씀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 이후에 그 죄를 시도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그런 욕구에 충실하게 하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범했는데 이렇게 심한 결과가 생길 줄 몰랐다 하는 것이 죄입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휴가 나온 군인이 뇌사에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나는 더 마셔도 운전대를 똑바로 잘 잡을 수 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법은 무시됩니다. 법은 없습니다. 자신의 그때 즉흥적인 판단, 본능, 자만심 여기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면 큰 사고가 발생하죠. 죄는 우리를 이렇게 무디게 만듭니다. 엄청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아닌 듯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할까 말까 그 판단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죄를 인정하고 참여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인정한다면 나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과 또 벌을 받고 그런 사회적으로 매장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까? 참 괘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그 죄를 참회하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를 세우고 내가 바로 그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이후에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요. 남들도 다 하는데요. 한번 넘어갑시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제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알고도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범할 때 혹시 내가 범한 죄가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을 때 이런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똑같은 일을 범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참회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죄의 그림자, 또 참회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곤고함을 느꼈습니다.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매번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다. 내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그런 것이 표현되지 않는다. 나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나쁜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다. 미치겠다. 나는 죽기 전까지는 죄를 벗어날 수 없나 보다. 그렇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감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쥐어뜯고 막 자기를 자해하고 싶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씨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 나가십시오. 이런 씨름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전보다 죄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보다 죄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알고서도 계속 죄를 범하는 일은 점차로 줄어들고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 정상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정상적이니까 죄를 반복해도 되겠다, 대놓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겠죠. 성도에게 정상적이냐 하고 정상적인 성도냐 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라면, 다시 말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면서,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동의하고 조금씩 따른다고 한다면 혹 죄를 범한다 해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으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고백한 바울과 같이 주님 바라보시고 죄의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지껏 별 생각 없이 죄를 반복해 오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것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심각한 문제구나, 괴로워할 문제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말한 바울과 같이 다소 좀 심한 인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때 죄가 주는 유혹에는 끊임없이 눈길을 주면서 우리가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 그런 분들 계시다면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고 틈틈이 성경을 읽으시고 유튜브에서 드라마나 예능 너무 보지 마시고 설교 말씀, 찬양 얼마나 좋은 거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 조금씩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목장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목장에 모여서 죄를 짓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모이면 말이나 행동이나 분명히 실수하고 죄에 가까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가 아니라 성도와 더 친밀한 관계들을 누리자는 것이죠. 이것이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에게 지지 말고 죄에게 이 귀한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말고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